오늘 저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과학적으로 탐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구약의 하박국에 1번 나오고요. 또 신약에 3번 나옵니다. 로마서 1번,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의로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인정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에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구원을 아직 못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를 갖고 구원 받고 안 받고를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복음 진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말해주는 것이고 구원 받고 못 받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진리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고 부를 때, 그리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씻겨졌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의로운 선을 행해도 그 죄를 씻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들의 피로서만이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2000년 전에 흘려진 그 보배로운 피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과거의 모든 죄, 지금 나의 죄, 그리고 내가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모든 죄가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겠네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성령님이 책망하시기 때문에 회개는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를 때 초자연적으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이 아무리 응답이 지체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믿음인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이런 믿음이 없고 그냥 막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은 줄로 믿는다, 이런 믿음은, 그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주님 말씀이 나와요.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은 당연히 받았을 거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믿고 생각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에 우리가 서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거거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온전히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마음으로 온전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굉장한 착각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 뭐라 그러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주님 이름으로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어떤 직분이나 주님이 주신 어떤 은사를 가지고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불법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요? 주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어떤 직분이 있고 주의 이름으로 어떤 은사가 있어도 일평생 그런 삶을 살아도 주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라도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 권사라도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은사로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주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 18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말씀을 믿는 자만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선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행함 없는 믿음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 행함이 없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 아래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이 없는 몸은 뭡니까? 시체죠. 이 시체는 그냥 바디죠, 바디. 사람 아닙니다. 시체는 그냥 시체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시체를 어떻게 사람이라고 합니까? 시체가 뭐 밥을 먹습니까? 물을 마십니까? 숨을 쉬고 말을 합니까? 시체는 그냥 시체인 거죠. 죽은 겁니다.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죽은 겁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거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냥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참 순종을 안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말을 종종 할 수 있죠.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건 믿음일 수가 없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놓고 칼 들어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신 거죠. 근데 우리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시험해 보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래서 그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래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의 복을 엄청나게 줄 것이다. 지금은 너가 자식이 없지만 엄청난 셀 수 없는 자손들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전에. 그리고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그 자손들은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손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전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 때 아브라함이 붙잡은 말씀이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리느니라. 그 다음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이전에 내게 주신 그 말씀. 근데 지금 주신 말씀이 또 뭐예요? 너의 아들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의 말씀은 내가 이삭을 통해서 자손의 복을 엄청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과 지금 주신 명령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거든요. 아니, 이삭 통해서 자손을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드리면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요. 이전에 주신 약속과 지금 주신 명령의 말씀이 부딪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 게 아니고 둘 다 믿었어요. 둘 다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은 거예요. 그 다음 19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읍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반드시 이삭을 통해 복 주겠다고 했고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 뭐예요? 두 개를 다 믿으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불태워 드려도 하나님이 능히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놓고 칼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도 끝까지 붙잡았고 지금 주신 명령의 말씀도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끝까지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믿음이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이런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냥 주여 주여 하니만 뭐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은 아닙니다. 내가 축복 받을 거야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축복 오는 건 아니에요. 난 구원 받았어. 나는 천국 반드시 갈 거야. 내가 이렇게 확신한다고 해서 내가 확실히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래도 나중에 주님 앞에 확신 가지고 갔어요. 이제 세상 끝에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평생 목회했으니까, 내가 평생 장로했으니까, 내가 평생 권사했으니까, 내가 50년 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주 신실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또 거짓 선지자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 동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조금만 기다리면 바벨론은 물러가고 모든 어려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번영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항상 예언할 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걸 믿으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 26장 16, 17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하는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이 구절은 제가 읽고자 하는 구절이 아니거든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하려고 하는 구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하고 너희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너희가 거짓말로 예언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 예언을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그 믿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아주 달달한 말만 해주면 아멘 아멘 그러고 그냥 믿은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미혹해서 멸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설교를 듣죠. 물론 설교 말씀 귀담아 잘 들어야 되지만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특별한 사람만 읽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고 읽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데 믿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보다 위험한 미혹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구원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계심을 믿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 뭐 당연히 믿죠. 근데 스스로 한번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삽니까? 그건 이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죄 짓는 것도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너 하나님 믿냐? 그러면 믿지. 하나님 계신 줄 믿냐? 믿지.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데, 그게 정말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내가 그걸 믿고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죠. 하나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죠. 상 주시니까. 내가 믿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큰 부자가 여러분 보고 오늘 저녁까지 부산에 오면 내가 1,000,000원 줄게 하면 여러분 다 믿음으로 내려갈 거예요. 믿음으로 내려갑니다. 안 믿으면 안 내려가죠. 근데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부자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면 다 믿고 내려갈 겁니다. 그 돈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을 구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있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온전히 믿는 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믿어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자 하는 나의 의지도 반드시 필요해요. 내 안에 의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사용해야 돼요. 내가 믿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믿기를 원해도 때로는 말씀이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벌써 15년째 몸이 아파갖고 늘 병원을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건강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네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치료하는 광선이 너를 비춰서 네가 건강하게 되리라. 이 말씀이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랜 세월 아팠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져요. 너무 오랜 세월 가난했기 때문에 부욕해 해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안 믿어져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자식들이 변화될 거라는 믿음이 안 들어와요.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이럴 때는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체하지 않고 그 믿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오래 걸리지 않고 응답 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금방 응답해요. 응답 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맨날 돈만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냐?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순종도 안 하겠죠. 그냥 맨날 주여 주여 돈 좀 주세요 그래요. 주여 주여 돈 좀 주세요. 주여 주여 물질 축복 주세요.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는데 그냥 구하기만 해요. 주여 주여 좀 돈 좀 주세요. 구걸하는 것처럼.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옵니다.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 도박판에 가서 통 크게 베팅을 해갖고 이번에는 정말 잭팟인다 할 거야. 이번엔 정말 큰 거 하나 터질 거야. 내가 이제까지 많이 잃었으니까 이번엔 되겠지. 미션입니다. 이런 믿음은 아닙니다. 그런 통 큰 베팅 이런 게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경을 읽으셨나요? 얼마나 성경을 묵상하셨나요? 얼마나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었나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나가서 일을 안 하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밥을 안 먹고 운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건강을 유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겠습니까?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매일매일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장씩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책이잖아요. 하나님 묵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믿으십시오. 믿음이 올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순종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2장씩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여러분 1년 만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1년만 지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일 큰 변화가 뭐냐?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내 힘으로도 안 변하고 부부싸움 100번 해도 안 변하고 부모가 100번 말해도 안 변하고 세상에서 100번 얻어맞아도 안 변하는 내가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닌 그 세월이 나를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30년 다녀서 얼마나 변하셨어요? 아직 부족한가? 50년 다니면 변하겠지. 50년 다녀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월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어야 돼요. 말씀을 정말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믿어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은 순종은 자동이에요. 일부러 내가 뭘 하려고 안 해도 진짜 믿으면 그냥 변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진짜 믿으면 그런 변화가 그냥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내가 어디 가서 신령한 주회종한테 안수받고 예언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믿어야 내가 바뀌는 겁니다. 오늘부터 성경 읽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하루에 2장씩 읽으실 때 늘 스스로에게 수시로 물어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거기에 그 물음에 yes라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 no라고 대답한다면 교회 50년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도저히 그 말씀이 안 믿어지면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앞으로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귀한 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나를 찾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마치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숨겨진 금덩어리를 찾는 것처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펼쳐서 내가 보배보다 더 보배로우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지적인 욕구를 충족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변화는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변화는 급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다.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내가 정말 믿고 있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하루에 2장씩만 읽고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믿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명령, 이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게 하소서. 아브라함처럼 믿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을 볼 것이고 내 모든 삶의 환경이, 모든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이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고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낙심하기도 하지만 주여, 그래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죽는 순간까지도 말씀을 내가 믿으리라, 말씀을 붙잡으리라,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